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19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가 망해갈 때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얘기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마음이 분산되어 다양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흘러들어온 신, 바벨론에서 흘러들어온 신 등 아주 다양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회복될 유다 공동체는 마음을 오로지 같이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영이란 성령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마음이라는 표현과 함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하고도 순결한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유다 공동체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돌 같은 마음을 빼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 응답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해보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만나면 상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도대체 다른 사람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회복될 공동체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백성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되지 않도록 근본인 마음을 바꿔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치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기어이 떠났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 왕은 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지 못했고 반대로 죄와 악한 것들이 다윗의 심령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영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힘껏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줄 때 준다고 했었던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완전한 파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던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